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그리고 15장 46절부터 16장 2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84장에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우리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돈 것을 보더라. 2022년 9월 28일 부산 수영록교회 전도 축대에서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천정은 자매입니다. 그 간증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항암 치료를 111차 마쳤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말기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있는 제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10년 전이었던 39살에 저는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최고라고 하는 아산병원에서 손 쓸 수 없고 이제 곧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고백하기를 항암 치료제 중에서 가장 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나에게 동시에 다 넣어서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첫 번째 치료 시에 10분 만에 숨을 못 쉬고 쇼크사로 죽을 뻔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촌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건 누구에게건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라. 하지만 기도해 준다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언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저는 아주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것을 누구에게 알려서 알게 했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암 3차를 맞고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를 바랬던 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언니의 지옥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나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지옥이 진짜 있는지 알아보거나 죽자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내가 정말 이상한 곳에, 무서운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라도 내가 빼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교회 가는 버스에서 전날 받았던 제자 훈련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모순을 찾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장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주님을 내 문 앞에 세워두었구나,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음 문을 엽니다. 이제 들어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제 나에게 떠나지 마십시오. 그 기도에 마음이 평강이 확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내가 말도 섞기 싫었던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가족같이 보였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교회가 내 집이라고 보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곳은 이곳이고,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집 교회에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구토가 났고 열이 40도가 넘고 항암 치료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버지의 품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거하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암이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며 나는 다른 환자들을 찾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정도 추적 치료를 하다가 암이 다시 재발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낫다고 말하며 다니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암이 있고 없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만났고 주인으로 모셨으며 이제 영원한 천국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양쪽 골반뼈, 고관절뼈, 요추뼈, 척추뼈, 날개 축지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머리뼈, 뇌까지 암이 퍼졌고 폐, 기도림프절, 복부림프절 등 암이 너무 많아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나와 같은 환자를 만나면 그들이 불쌍하다고 위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고 지옥 간다는 말만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뇌수술을 했고 앞으로도 또 하겠지요. 하지만 내가 아플 때 나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과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것이 감사하지만 혹 내가 그러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자매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118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11년째 말기 환자인데 이렇게 참 밝아요. 진짜 얼굴을 보면 30대 초반의 어떤 그런 예쁜 자매 같습니다. 가발이죠, 물론. 근데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마치 그와 같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래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한 사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향유 옥합을 깼던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고, 그 외에도 야곱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고, 요한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등등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이 마리아 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마리아가 많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여인들,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시고 만약에 그 제자들이 대표 선수라면 이들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은 아마 서포터즈 아니었을까,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이 아니었을까, 모두가 한 팀에 속한 동역자로 보였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던, 어디로 가시던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정말 소리도 없이 그러나 향기같이 섬기는 자리에 나오더니 또 사라지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없는 많은 여인들입니다. 어제 저희가 성금요일 예배 드렸죠. 너무나 은혜스럽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의 만찬 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서 왔습니까? 갑자기 아침에 모여서 그거를 하나씩 닦고 준비하고 하신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또 쓱 나오셔서 그 천을 걷고 그것을 모아서 다시 저 옆문으로 싹 사라져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2023년 고난주간 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을 한 명씩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한번 여기 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와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맨 처음에 빈 물동이 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관복을 입고 양복을 쫙 빼입고 있는데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 겁니다, 바보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이렇게 저는 상상합니다. 눈이 얼굴의 반일 것이다. 눈이 얼굴의 반.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를 보면서 눈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이렇게 눈이 열리듯이. 그리고 그 다음 옆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 있죠. 아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자기를 묻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무에 지고 활짝 웃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 십자가 앞에 같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희가 지금 살펴볼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기가 있고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었습니다. 왕삼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결박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자, 이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 곁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내려다보시며 그들을 보시며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이 기간에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나오고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아니 십자가와 나 사이에 있는 나의 간절한 갈급한 것도 내려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마워하실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 전과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서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전적으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앞에 섰고, 또 무덤 앞에 섰고, 그리고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던 막달라 마리아, 그 시작은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인생, 원래 인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어제도 목사님 자유 말씀해 주셨죠? 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유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도, 그리고 7 귀신 들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인생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과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주께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그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또한 죄와 고통, 두려움, 질병, 이런 것 어느 것에도 우리가 눌려서 운명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7 귀신에게 노임을 받아서 단순히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 자유함을 얻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3절은 2절에서 이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그들, 즉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다면요, 그 여인의 삶이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노임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자기의 자유를 반납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위대한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이 주님께 그저 일부의 어떤 감사 표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내가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시작인 것이죠. 저희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나를 위해서 그 자유를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자유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냐 따라서 내가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늘 착각합니다. 자, 그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유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꿈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죠. 행복은커녕 완전히 추락하는 인생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7 귀신에게 노임받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산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얻어서 드린 자유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이곳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주님께 참으로 고마운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글로바 어머니 마리아, 또 주님의 하셨던 제자 요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7 귀신 들려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지. 이분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내가 주님을 쫓으며 본 것은 이분은 정말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지.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보며,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친히 내려오시지 않고 그 모든 저주를 다 순종하여 죽기까지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놓아주기 위해서 친히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보며 비로소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간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참혹하고 깜깜한 현장으로 뛰어 들어와 주님을 내렸던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도 봤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봤습니다. 그들이 점잖은 사내들이 공회원으로서 관복을 입고 어른이었지만 그들이 마치 종처럼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의 피가 그들의 옷에 묻고 그렇게 급히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나가서 모시고 가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따라간 것이죠. 자, 이날은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 즉 토요일, 오늘입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도 이날은 흩어져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오늘 이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동이 트면 그 다음날 일찍 주님의 무덤에 가리라. 내가 주님을 뵙고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토요일은 어쩌면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그냥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루가 아니죠. 주님께서 죽으신 것만이 지금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거 아직 못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시신에라도 이 향유라도 발라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토요일 하루 준비하고 24시간 버티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일찍 그가 날이 밝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뛰어가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6장 1절과 2절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류 역사상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 그리고 주님 만나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 이후로 끝까지 주님을 쫓은 인생, 두 가지입니다. 이 연의 삶이 보이십니까? 아마도 그가 처음 귀신 들렸을 때 자기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 그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봤던 그 예수님, 그 얼굴, 그분의 눈, 그것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고 노임받았고 그리고 필요가 채워졌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가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이같이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기억하십시오. 아주 쉬운 답입니다.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토록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사랑한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그 사랑, 결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떠날 수 없는 사랑,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분 옆을 떠날 수 없는 사랑,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도 떠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셔도 떠날 수 없는 사랑, 다시 무덤으로 찾아가는 그 사랑,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여 이 고난주간 특세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고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 나도 끝까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가 정말 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 곁에만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도, 무덤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그리고 부활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 늘 그 자리 그 곁에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특세를 마무리하며 정말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약에 그가 이 자리에 왔다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머리가 아닌 정말 가슴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처럼 우리는 지식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라도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혹 억지로라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이며,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정말 끝까지 주님 곁에만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다 함께 이제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구세주 왕이십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기도하고 주님을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